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 9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또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다 보통 일반적인 반응이 잘 아는 말씀이 나오면 그런 말씀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이겁니다. 마치 지금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책을 읽을 때도 읽었던 책도 처음 읽는 그런 마음으로 읽으면 새로운 것이 보여지고 새로운 것들이 들려지게 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이전에 줬던 것 말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으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분명히 받아갈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함께 그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번성할 것이다 나눴었죠. 거기에서 번성하리라. 번성하라. 바벨론 그 땅, 그 망할 세상, 그 망할 제국 그곳에 가서 거기에서 번성하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갑자기 하신 말씀이 주님은 없어요. 주님의 모든 말씀은 영원전부터 이미 계획된 말씀이고 창세기부터 요한계를 계속 반복돼서 다른 방식으로 그날 그들에게 주시는 방식으로 계속 말씀하십니다. 다시 그 같은 말씀을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지나온 그 다음 세대들에게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이 땅이야말로 망할 땅입니다.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해서 이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지경까지 악해진 땅, 반드시 망해야 될 그 땅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땅에 들어 이제 정복할 건데 그 땅에서 번성하라는 겁니다. 거기서 번성하라. 그러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하나님께서 앞에 주신 말씀인 거죠. 그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 여기서 장구는 치는 장구가 아니죠. 오래 살게 하는 겁니다. 그 땅에서의 너의 생명이 길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거죠. 이스라엘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삼가서 주의해서 그것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합니다.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한 번도 좀 이렇게 믿음이 별로 없어.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아멘. 좀 힘도 주고 이렇게 똑같은 말이라도 이렇게 힘 많이 없게 하면 그게 잘 안 가는 것 같은 그런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셨으므로. 내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므로. 혹자님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구약 아닙니까? 구약인 신약은 좀 다르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본적인 마음, 하나님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고 실제로 일들을 주님께서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위에도 말씀하신 거죠. 듣고 행하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4절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4절 5절 말씀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이죠. 들으라 이스라엘. 영어로는 listen o 이스라엘이겠습니다. 들으라 이겁니다. 영어에서 listen이라는 단어를 지금 콜린스 사전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세 가지 뜻으로 나눴는데요. 그 listen이라는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요. Give your attention to them. 뭔가를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to them. 어떤 방향이 있어요. 그냥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를 향해서 지금 듣는 겁니다.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주의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요 같은 번역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주목해라. 그냥 이렇게 듣는 게 아니고 주목하는 거예요. 보는 겁니다. 제가 아이들하고 같이 하는 노래 중에 그 I Can Sing a Rainbow라는 노래가 영어 노래인데 그 후렴 가사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Listen with your eyes, listen with your ears 이렇게 했어요. 첫 번 가사가 Listen with your eyes, 눈으로 들으래요. 뭡니까? 주의해서 보는 거예요. 그냥 보면 그냥 들으면 안 들리는 게 있습니다. 함께 눈으로 듣는 거예요. 눈으로 듣는 거. 바울 사도가 말했죠.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들리는 겁니다. 그 들리는 것을 온 마음과 신경을 다 써서 듣는 것. 이것이 리슨이에요. 그냥 들려지는 걸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쏟고 주의를 집중해서 듣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Keep alert. 그러니까 경계하면서 듣는 거예요. 그리고 ready. 준비하고 있어라. 준비되어 있어라. 이 여기서의 그 경계라는 그 단어는 토끼가 마치 살기 위해서 마치 저기 늑대한테 잡아먹히면 안 되니까 그것을 주의하면서 듣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죽어요. 잘못 들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ready, be ready, 준비하는 거죠. 이렇게 던지기 전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거 이렇게 안 던지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뭔가를 던질 때 배구할 때 이렇게 저쪽에 서브 먹을 때 준비하는 상태, 완전 집중된 상태입니다. 그게 리슨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다 들었어요. 들었다니까 또 아는 것도 많아. 이건 듣는 게 아닙니다. 준비되어 있는 거. 지금 계속 서브를 받지만 이 사람은 선수예요. 프로 선수지만 저쪽에 서브 넘길 때 어디로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완전 긴장한 상태에서 집중한 상태에서 듣고 있는, 준비되어 듣고 경계한 상태에서 듣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생명과 관련이 있는 일이죠. 그 다음에 do what they advise. 그 누군가가 너에게 그 충고하는 그것을 해라. 그러면서 believe them. 그가 한 말, 그 사람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하는 것. 이게 듣는 겁니다. 아이들이 말합니다. 엄마가 너 말을 안 들어. 무슨 말이죠? 안 듣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거죠. 듣는 것 안에는 행하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리슨이에요. 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뭡니까? 주의를 집중해서 받을 준비를 하고 행할 마음으로, 순종할 마음으로 들으라. 이 리슨은 일종의 태도입니다. 단지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자세요. 들어도 듣는 것이 아닐 때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방향을 가지고 지금 듣고 계십니까? 대상을 향해 경계하면서 받을 마음으로, 어디로 올지 많은 그 귀한 것을 받을 마음으로 준비하고 듣고 계십니까? 또 행할 마음으로 듣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듣고 있습니까? 이 들음은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냥 들리는 것, 저쪽에 참새가 지저귀는 걸 그냥 아름답다 이렇게 듣는 것이 아니에요. 대상이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그분에게 집중하면서 그것을 듣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고 그 인격적인 관계의 내용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리슨입니다. 듣는 것. 요즘에 우리는 듣는 귀를 잃어버렸습니다. 잘 못 들어요. 아이들이 말해도 건성으로 듣고 남편이 말하고 아내가 말하고 이게 들리지가 않아요. 귀로만 들어서 그렇습니다.
잘 보면요 들립니다. 받을 마음을 하고 자세히 들으면 들려지는 것이 있어요. 또 그 듣는 마음의 기본적인 태도는 사랑입니다. 사랑함으로 들릴 때 그때만 들리는 것이 있어요. 그냥 사랑하는 것, 요즘에 말하는 그런 감정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는 거죠. 그때만 들려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듣는 태도만 잘 심어줘도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못하는 거예요. 듣기만 잘해도 복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선생님 학교에서 말씀하실 때 좋은 말들을 하겠죠. 그 좋은 것들을 받아서 실천할 마음으로 듣고 실천하면 그냥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리더 입장에서,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선생님 입장에서 말할 때 그 아이가 말을 잘 들으면 떡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거예요. 더 주고 싶은 거예요. 회사에 나갔습니다. 회사의 상사가 말할 때 정말로 리슨하는 사람, 그런 후배, 그런 아랫사람에게 잘해주게 돼 있습니다. 좋은 거예요. 사랑스러운 거거든요. 뭐라도 하나 더 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듣는 마음, 이 듣는 자세가 안 됩니다. 이것만 잘해도 잘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듣는 마음이 있습니까? 듣는 자세가 있습니까?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정말 소중히 여기면서 정말 마음을 쏟아 듣는 것입니까? 그러면 사는 거죠. 잠언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죠. 옆집 아저씨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마음에 두라. 건성을 하지 말라는 거죠.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생명과 관련해서 너희들 그러면 죽는다. 그거 하면 안 돼. 지금 생명의 경계를 주고 있어요. 다른 곳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훈계가 너의 생명이다. 지금 생명의 경계를 지금 이 모세가 그 다음 세대에 하고 있는 겁니다. 너 이거 해야 산다. 그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듣는 거, 내가 한 이 말들을 잘 기억해서 지켜라. 지금 주의해서 들어야 된다. 대충 들으면 안 돼. 안다고 그냥 듣지 마. 이거 여러분, 모세가 지금만 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광야에서 40년 동안 한 말을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다시 정리해서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설교인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귀에 인이 박히도록 들었을 말씀일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다시 하는 거예요. 경계하면서 다시 한번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말이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새기는 거 어떻게 됩니까? 한 번에 새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돌로 새기는 거 그냥 안 새깁니다.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새기는 거예요. 시간이 걸립니다. 파야 돼요. 아파요.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은 말씀, 그렇게 새긴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지난번 아침밥상에 올렸던 내용인데요. 내 마음을 지키라. 그냥 마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 받은 말씀을 받은 그 마음, 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생명을 담은 마음. 모든 생명이 여기서 난다. 어디서 난다고요? 그 말씀에서 나는 겁니다. 받은 말씀에서 생명이 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했다. 썩었다. 근데 놀랍게도 이 거짓된 곳에 그 생명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 악으로 가득한 가나안 땅에 생명의 말씀을 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 한복판으로. 그 망할 세상, 그 바벨론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말씀을 담은 당신의 백성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로 그곳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그 말씀을 새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새길 수 있을까요? 그 다음 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장 7절, 신명기 6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뭔가를 새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르치는 겁니다. 더 이상이 좋은 방법이 없어요. 가르치려면 내가 알아야 되죠. 그냥 나 혼자 알려고 이거를 공부하는 거랑 누구에게 가르치려고 공부하는 거는 완전 다릅니다. 가르치려고 공부할 때 더 집중하고 얘가 나중에 이거 물어보면 어떡하지? 더 보게 되는 거죠. 한번 먼저 해보는 거예요. 내가 알아야 가르치니까. 내가 이해해야 가르치는 거죠. 또 하나는 여기서의 가르침은 이 구약성경에서 말하는 이 가르친다는 단어는 가르쳐서 하게 하는 거예요. 단지 지식을 담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도록 하는 거. 나중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 다 알아요. 다 아는 게 아니라 그 아는 것을 그가 할 때까지 도와주는 거. 이게 가르치는 건데, 자,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애들이 그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하는 가르치는 것을 내가 보여줘야 됩니다. 이게 가르치는 거예요. 말로만 지식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가르침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가르침이에요. 그때 나에게 먼저 새겨지고, 나에게 새겨진 그 말씀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새겨지는 겁니다. 가르치려면 공부해야 되고 반복해서 익혀야 돼요. 외워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서 택시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하다가 지도를 계속 보고 잠깐만요, 지도 이렇게 운전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보험회사에서 자기 회사의 상품을 설명하면서 읽어가면서 설명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잠깐만요, 이거 좀 보고요. 다 담겨져 있어야 돼. 그래야 그가 그걸 알 수, 맞죠? 맞잖아요. 완전히 담아내서 말해내는 겁니다. 내게서 녹아진 것들이 나와야 돼요. 보고 읽을 틈이 없어요. 그래야 아이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내가 다 말로만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줘야 된다. 애들이 나는 그렇게 말하고 나는 따르게 행동하면 아이들은 아, 저렇게 하는 건가 보다 하고 딴짓하는 거예요. 정직해야 돼 하고 아빠가 말합니다. 엄마가 이따가 전화가 왔어요. 엄마 누구 저한테 야 없다 그래 없다 그래. 아, 저렇게 하는 게 정직이구나. 다른 게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날에 지금 어려움이 뭡니까? 얼마나 지금 설교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얼마나 좋은 책들이 많고 얼마나 지적인 수준이 높아졌는지 모릅니다. 이전 시대에 비해서. 그런데 말씀을 가르친 일이 없는 거예요. 저 가르쳤는데요. 성경 공부도 했고요. 가서 순장으로 다 가르쳤어요. 그건 가르친 게 아니에요. 듣고 하는 것까지. 듣는 것이 똑같이 듣고 하는 것이지만 가르치는 것도 똑같이 내가 말하고 행하는 것까지 가는 것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그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아이들이 왜 이럴까? 아무리 애들한테 얘기해보세요. 너 이거 저 얼굴 펴, 펴. 펴라고 아무리 해도 걔들은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우리 배웠죠? 거울 신경세포. 본 걸 하는 거예요. 그 얼굴을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려고도 안 돼요. 왜냐면 그걸 담게 돼 있으니까. 내가 하는 행동을 따라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나를 가르쳐준 선생님이 어떻게 하고 있나 애들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유명한 말이 있어요. Children see, children do. 애들은 본 것을 행한다는 거예요. 들은 게 아니고. 듣는 것, 그 hear가 아니에요.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때 새겨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우리의 중심에, 마음에 새길 수 있습니까? 몸에 새기는 겁니다. 몸에.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몸에 새기고 아이들과 이야기하면서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방법도 나와 있죠.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 틈만 나면 여기서 강론을 따는 것은 이야기하는, 계속 이야기하라고 그랬어요. 아이들과 주제를 삼은 이야기의 주제. 대화의 주제가 별로 없죠. 아이들하고 만나면 로봇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성경을 주제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애들이 눈을 반짝입니다. 진짜예요. 간호이가 눈을 반짝여요. 요즘에 성경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했고, 그냥 얼마나 이 녀석이 고집이 세든지 말을 안 듣는데 어느 날 제가 아담과 여자의 이야기, 처음 창세기 이야기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하면서 제가 들고 와요. 이게 성경책 이야기 해달라고 그러고 이야기 들려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금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이해를 했어요. 얘들은 안 돼 해도 그 말이 뭔지 모르다가 선악과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금지에 대한 어떤 개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앉아 있어요. 매일 저녁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얘가 앉아 있어요. 거기 한 20분, 30분. 전혀 못했거든요. 이 말씀에는 우리가 모르는 놀라운 것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잘 믿지 못합니다. 아이들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눈빛을 반짝이며 듣습니다. 진짜예요.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안 해보고 안 된다고 그러지 말고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알아야 돼요. 애들이 계속 물어봐요. 애들의 질문이 막 찌르고 들어옵니다. 이건 왜 그래요? 저건 왜 그래요? 그러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공부해야 되고, 저도 가끔 막힐 때가 있어요. 이건 왜요? 툭툭 찔러보면. 요즘에는 아이들이 그 만화로 된 바이블 그 시리즈가 있는데 읽어서 제가 모르는 것도 어떤 건 알아요. 그래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목사님 저도 그거 맞아 그래 그렇지 이렇게 넘어가는 건데 계속 공부 중에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들을 계속 담아내고 계속 공부하고 반복해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계속 기억하라는 거예요. 길에 다닐 때도 집에서뿐만 아니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이마에 붙여 표로 삼고 늘 함께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에 소유된 사람인 걸 표시는 이마에 붙인다는 것은 인을 찍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소유인가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문설주가 뭐예요? 문이죠. 문 앞에 나가면서 보고 바깥문 들어오면서 보고 집 나가면서 그냥 막 이러고 나가는 게 아니라 말씀 기억하면서 나가고 집에 들어올 때도 피곤해 막 이러면서 그냥 자기 꽉 차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집에 들어올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보고 왜냐면 아이들을 곧 만날 거거든요. 말씀을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붙여놓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를 아시는 분이 이렇게 한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살아남은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나라가 없는 채로 2000년을 살아왔어요. 유지하고 그것도 기적인데 그들이 나라를 만들어서 다시 2000년 뒤에 다시 한번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여진족, 뭐 부여 기억 못하죠 잘. 근데 그들이 일어난 거예요. 몇천 년 뒤에. 하나님께서 너무 심하게 하시는 건 아닙니까? 왜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왜냐하면 그들이 가서 거하게 될 그 가나안 땅의 문화 때문입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너무나 죄악으로 관영했고 그곳은 미혹하는 곳입니다. 유혹이 정말 많아요. 끊임없이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견뎌낼 재간이 없습니다. 누구의 이들이 광야의 훈련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13년 동안 나중에 그 전쟁을 승리하고 들어갈 건데 다 소용없어요. 목사 소용없습니다. 선교사도 소용없고요. 장사가 없습니다. 그가 인간이라면 위험한 거예요. 오히려 앞에 이렇게 선 사람들은 더 위험합니다. 타겟이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가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가르치는 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어머니들을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넘어지기 쉬워요. 놀랍게도 사단은 정확하게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짐승이에요. 그 두 짐승 중에 용이 기름 부어 권세를 준 짐승 중에 한 짐승을 말합니다. 그가 그 짐승이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연이나 종들에게 뭡니까? 사람은 안 가린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가 누구든지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새기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에 새기지 않으면 그들이 찍는 겁니다. 이마에 찍는다는 것은 소유를 의미해요. 소유. 넌 내 거. 찜. 우리가 보여주는 거야. 왜 그 이마에 찍어 놓습니까? 걔네들 보라고 하는 거예요. 원수가 보라고. 야,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야.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원수가 지금 보고 쫓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찍는 거예요. 우리 이마에. 우리 손에. 뭐 여기에 뭐 나중에 666에 관한 얘기를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이건 지나가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사람을 가리지 않고 공격해 들어옵니다. 이게 이 세상 문화입니다. 바벨론. 말세의 그 짐승들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공격하는데 훈련받은 사역자라면 더더욱더 위험합니다. 타겟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바벨론이에요. 이 바벨론, 그 바벨론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권하라고. 바로 우리가 있는 그 위치입니다. 우린 지금 바벨론에 있습니다. 거기 있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 한복판에 원수가 왕노릇해서 하던 그 바로 그곳에 우리가 지금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시대가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남자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가만두지 않아요. 길거리에 나가고 온통 보는 것으로 유혹하고 미혹하고 남들 다 하니까 그냥 뭐 별 감이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내가 지금 주님 앞에서 악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정확하게 어기고 있는데 그 느낌이 없어요. 괜찮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지켜낼 수 있습니까? 계속 주의하여 듣고 있는 중에 있어야 돼요. 새기고 있는 중에 있지 않으면 몰라요. 왜냐면 다 그러니까. 이거 가볍게 보낼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세상으로 나가서 일대로 일하시는 우리 남편들, 남자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장사가 없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삼킬 자가 누굽니까? 이거 없는 거예요. 이거 손에 이거 안 보이면 답인 거예요. 그냥 먹힙니다. 예전에 했던 거 소용없어요. 오늘 차고 나가야 됩니다. 왕년에 그 어려움을 통과한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지금 광야를 통과한 거, 그 어려운 싸움을 이겨낸 것 아무 소용없습니다. 지금 오늘 이 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는 중에 있지 않으면 먹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는 유일한 방법, 내 힘을 키우고 내 인내력을 키우고 내 참을성, 난 잘 참어, 이렇게 동해물 가면 그거 안 돼요. 그걸로는 믿음을 가지고 대적합니다. 믿음을 굳게. 어떻게 그 믿음을 굳게 합니까?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오는 겁니다. 듣는 거예요. 집중하여 온 마음으로 경계를 하고 받을 준비를 하며 듣고 순종할 마음으로 듣는 중에 있는 겁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거죠. 잊으면 미혹당하는 겁니다. 넘어가는 거예요. 미혹하는 마귀가 아무리 떠들어대도 말씀으로 즉시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본이에요. 말로만 하신 거냐 직접 보이셨죠. 마귀가 할 때마다 말씀을 가지고 말을 대답합니다. 말씀을 대답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교훈이 아닙니다. 단지 지켜야 될 규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았더니 이렇게 나왔다는 그들의 이야기,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어떻게 망했는지 그 이야기가 우리 안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원수를 이긴 승리 이야기,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망하고 어떻게 고통당한지를 다 우리가 이야기로 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다. 듣는다고 생각했지만 듣지 않았어요. 그것이 바로 사사기의 출현입니다. 사사기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다. 다음 세대, 그들은 무너졌어요. 아주 급격히. 풍족했지만 나약했고요. 정신이 썩어 빠졌습니다. 그들이 나온 그 열매가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고 미혹하고 속이는 세력에 그냥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잃어버린 거죠. 우리나라 국사 특강하는 이제 그 영상을 통해서 배운 이야기인데요. 독도 얘기가 지금 한참인데, 독도는 우리가 아직 우리 소유로 돼 있죠. 지키고 있지만 우리가 잃어버린 땅이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우리나라 땅인데 잃어버려진 나라 혹시 아십니까? 간도입니다. 간도가 어디냐면 그쪽 북쪽에 보면은 서간도, 압록강 위쪽을 서간도라고 부르고 두만강 위쪽을 북간도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북간도 위쪽, 두만강이 이렇게 있으면 그 위쪽으로 이렇게 대각선 쪽으로 토문강이 하나 있어요. 이 토문강과 이 두만강 사이를 이 간도, 북간도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원래 우리나라 땅이었습니다. 숙종 때 그때 이렇게 협약해가지고 우리나라 땅으로 다 해서 토문강 아래로는 우리나라 땅이라고 다 얘기가 끝났어요. 다 얘기가 끝났는데 나중에 청일전 1909년에 일본과 청나라가 간도 협약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넘겨준 거예요. 뭐 철도 건설권, 무슨 뭐 채굴권 그런 거를 따오면서 그 간도를 넘겨준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1905년에 을사조약을 했는데 그 을사조약에 황제가 도장을 안 찍었어요. 누가 한 거예요? 이화영을 비롯한 을사 5적이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이 문서는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무효예요. 을사조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일본은 청나라와 이거 협약을 맺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간도는 우리나라 땅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가서 간도 달라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미 늦은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된 지 100년이 지났답니다. 일반 국제법상 100년 정도가 지나면 실효가 지나서 다시 가져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중국이 그냥 가만둔 게 아니라 아주 치밀하게 그 동북공정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그 나라 그 모든 소수 민족을 자기 나라 역사로 편입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티벳 막 그 사건이 있었죠. 그 티벳은 선한 공정이에요. 서쪽 남쪽에 있는 그 티벳을 자기네 나라 역사로 복속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화와 그들의 모든 것도 다 중국 우리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쪽 북쪽에는 그 위구르 족속이 있었죠. 거기도 자기 나라 역사로 다 복속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그쪽 옛날에 연길 그쪽에 있는 우리 조선을 자기네 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땅만 자기네 땅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문화 거기서 그들이 뭘 불렀을까요? 아리랑을 불렀단 말이에요. 아리랑. 그러니까 얘네들이 아리랑이 중국 노래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자기네 나라의 문화재에 등록을 했어요. 2011년에. 왜? 목적은 뭐냐면 유네스코에 등록하려고. 유네스코에 등록하려면 먼저 자기네 나라 문화재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등록이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아리랑을 가져가려고 그 절차를 밟고 있었던 거예요. 다행히 우리나라가 그걸 먼저 알고 먼저 등록해서 지금 우리나라 노래가 되어 있지. 아니었으면 이 아리랑도 중국 노래가 될 뻔했어요. 더 나아가서 그들이 지금 어떤 말 씁니까? 연결해서 조선족들이 한글 쓰죠? 우리나라 말 한단 말이에요. 한글도 지금 그래요. 그거를 아주 치밀하게 그 작업들을 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 화가 막 나는데, 아버님이 역사를 하셨으니까 고민정 목사님이 그쪽 다니시면서 그걸 계속 확인하고 다녔거든요. 동북공정 그 글들이 있으세요. 봤는데 저는 그때는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냥 지나갔는데 이 얘기를 들을수록 막 화가 나고, 근데 모르니까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강의를 진행했던 그 강사가 말합니다. 어차피 독도는 우리가 지킬 수 있지만 그 간도는 우리가 찾아올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왜입니까? 왜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까?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억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이다. 기억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됩니다. 지금 성경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계속 이게 역사입니다.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입니다. 인간이 어떤 일을 벌여왔는지 성경 가득 담아놨습니다. 그 일을 어떻게 하면 안 반복할 수 있을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 열매가 무엇인지 봐야 돼요. 그 경각심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했는지 지금 기독교인들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선민의식에 빠져가지고 난 하나님 믿으니까 나한테 그럴 리가 없어. 하나님 나한테 복을 주실 거야. 괜찮다고 여기는 거예요. 자기는 개판으로 살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대충 살면서도 괜찮을 거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 열매는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한 거였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새기지 않으면서도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그 땅에 들어가서 번성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리해야 합니다. 명령이에요. 주님께 주신 방법이 딴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듣는 중에 있어야 합니다.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주고 있어야 돼요. 일본은 변하지 않았고 중국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나라인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각심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오면서 많은 실패를 여러분도 각자 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아, 내가 그랬구나. 이것들을 반복하지 말아야지.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도우십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자야 돼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보여주신 인간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실패의 역사, 그 미혹의 역사, 그 넘어짐의 역사가 있는 반면에 승리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것입니까? 말씀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린 다니엘을 기억합니다. 바로 그 땅에 간 거예요. 그 바벨론 한복판에 들어가서 그가 살았습니다. 그가 왕의 학문을 배우는 그 자리에서 뜻을 정합니다. 그리고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말씀대로 먹기를 선택합니다.
뭐예요? 그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아, 우리 민족이 이렇게 망했구나. 다니엘은 그 경각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 민족, 자기 부모, 자기 가족들이 어떻게 처절하게 죽었는지 그는 눈으로 봤습니다. 똑똑히 봤죠. 어떻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선민이 망했는지 그는 보았고 그 일을 반복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한복판에 가서, 바벨론 한복판에 가서 그는 뜻을 정했습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게 나의 생명이다 하고 생명처럼 지킨 겁니다. 실제로 그는 자기가 죽는 걸 알고도 기도했던 거예요. 왜냐면 이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뜻을 정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자. 들은 거죠. 말씀을 듣고 행한 거죠. 그렇게 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습니다. 그 나라 사람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나서 번성하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있어요. 듣고 행할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바벨론은 우리 이 교회가 그렇게 온전히 서기만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함께 잠깐 읽겠습니다. 12장 10절 11절. 아까 읽었던 말씀이 13장에 나와 있는 말씀, 그 전에 직전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10장 중간부터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마귀가 지금 계속 하는 거죠.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어린 양의 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망할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려주셨구나. 그 놀라운 은혜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복음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 거죠. 참소받지 않는 그 당당함,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인친 거죠. 그 말씀 위에서 또 하나, 그 피로 이긴 거예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 엄청난 괴물, 그 용을 이기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어떤 말씀이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삶을 통과한 말씀입니다. 듣고만 귀로만 알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그걸 해보고 경험한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총명을 부어주시는구나, 해본 거예요. 실험해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만 진짜로 아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이기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번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을 다스리는 겁니다. 함께 말씀을 듣는 자리에 같이 있읍시다. 어떻게 이길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 은혜 위에 서서 이 말씀의 도구를, 이 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시다. 이기고 승리합시다. 그리고 번성하십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었고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노라 여기고 행하지 않고 있다면 더 어리석은 일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그 말씀을 듣고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주의하여 듣고 마음을 다해서 경계하며 받을 준비를 하고 순종할 마음으로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영광 받을 것입니다. 또한 이 시대가 유혹이 많습니다. 어떻게 그 유혹을 이겨낼 것입니까? 말씀 안에 말씀을 주여 새겨주십시오. 주여 도우십시오. 그 보혈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가려 할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로 주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를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